말씀 두 증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말씀이 영적인 분기점이 올 것인데 회개라는 주제를 놓고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회개를 하면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와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회개가 부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두 증인의 역할도 똑같은 얘기예요. 두 증인이 등장해서 기적을 일으킨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 두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건 회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회개에 대한 퍼포먼스 액션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회개를 외치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증인의 말씀은 먼저 아론과 모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선지자이자 역할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스스로 말에 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여정을 출애굽기에 통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증인의 활동이 나오고 또 극적인 두 증인의 활동은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상당히 길어요. 여기까지 16장에서 22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에서 10장이 넘어갈 때까지 엘리사가 주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의 부기점이 이 두 사람의 선지자 활동으로 부기점이 생겨요. 그런데 시대는 한 시대에 활동합니다.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9장 33절 29절 33절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3년 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거룩한 바알의 시돈을 아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의 성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29장 16장 30절인가요? 한번 다시 보세요. 29절 30절. 네.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아합이라는 사람이 날 때까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으니, 그러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였으면 성경에다가 저렇게 기록했어, 아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기록하기를 이전에 있던 어떤 왕보다 악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등장했을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왕,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 이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무슨 말을 전했을까? 사정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해야 삽니다. 이런 것은 악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100명이고 1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여서. 오늘날 목회자이든 전도사이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서 1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기록에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 물과 모인 일이 주께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나라에.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7,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악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거예요. 이때의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갈멜산 대결, 그 말씀이 18장 19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이때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온다면 완전 사막이 됩니다. 완전 사막.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하나님이 안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세벨 왕비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은 450명,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400명이 활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여서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를, 격차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활동이 아주 100% 제한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는데, 고대 사회에서 가뭄은 대환난입니다. 오늘날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땅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없으면 대환란이에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합 왕이 이때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가장 악하였고 또 그의 아내의 일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를 얻었더니 이 아내가 가뜩이나 이 정신없고 악한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각 지역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 조선을 폐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모두를 다 이 수청에서 처형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충동질했다고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둘이 그냥 악을 행하는 데에는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 착착 맞아. 별짓을 다 해요. 이렇게 캄캄한 시대에 선지자의 삶을 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선지자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유대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내어 다윗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달랴라는 여인이 유다 왕국 왕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기록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나중에 이 전쟁 중에 왕이 죽습니다. 그럼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아달랴라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죽으니까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다윗 왕과의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딱 한 사람만 유모가 아기를 숨겨서 성전으로 가서 숨긴 아이 요하스라고 하는 아이 한 명만 남고 유다에 있는 다윗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 대단한 아주 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다 죽이냐면 자기 남편의 형제, 자기의 손자 다 죽여요. 여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게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말이 열왕기 하 11장 1절 3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 당하는 중에서
뺄에요.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와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디야. 아멘. 이 아달랴란 여자가 이세벨의 딸이고 아합 왕의 딸입니다. 이 사단을 일으켜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이어받은 엘리사.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합 왕으로 인한 이 사건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달랴라는 저 여인이 이 유다 왕국의 왕족들을 벌을 낸 이후로 국력이 쇠퇴해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이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멸망으로 넘어가는 이 페이지에 활동한 두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선지자의 역할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합 왕, 이세벨, 아달랴는 이 세 명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며 악인 중에 악인으로 아합이 기록되어 있고, 음란한 여자 이세벨이 계시록에게까지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딸은 말할 것도 없이 유다의 왕국 다윗 왕가의 왕족들을 다 멸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외침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가 참된 신이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사막화되었을 때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 신을 섬기려면 바알 신 쪽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호와 하나님 쪽에 서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를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해가지고 막 피가 터지고 막 살갗을 막 벗겨내기까지 하면서 막 바알 신이여 비를 내리소서 그러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 때 그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셨죠. 그러면 이때 외치는 말이,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그러면 참된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판결되어 있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기근 때 비를 내리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행하다, 힘들다, 뭐하다 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는 이웃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침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악한 왕과 이 악한 여왕이 나와가지고 막 뒤에 흔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무슨 군사가 강했어요? 정치를 잘했어요?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 때문에 전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갖는 건지 조만간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군사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때 그 계보를 엘리사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외친 말이 이런 말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 사람이 사라졌어요.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자기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썼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제자 엘리사가 죽을 때 왕과 신하들이 똑같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러면서 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악한 왕이 나왔는데 왕이 정치를 잘해서 전쟁이 안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죄가 없어서 선해서 이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각종 이적과 각종 기도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기도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땅에 침범했다가 눈 멀어서 되돌아가고 아람에 있는 그 나아말이라는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한테 기도받고 요단강에 3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질병이 났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왕궁에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회의 내용을 이스라엘에서 누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 알아. 지금 아람 왕이 아수르 왕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줘. 그러니까 즉각 이 선지자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그걸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캄캄한 그 시대에. 그러면 이 둘의 삶은 말세에 등장하는 오늘 두 증인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 계시록에서 등장한 두 증인한테 이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사람을 타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3년 동안 피도 안 오게도 하고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가지고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활동하니까 말씀에 거역될 때는 권능이 나가지만 이들이 하는 말과 퍼포먼스 액션은 거친 베옷을 입고 이 거친 베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안 입어봐서. 옛날 그 배 산배 옷을 다람쥐를 않고 두드리지 않고 빨아서 말리면 빳뻣합니다. 그것을 맨살에 입어요. 속옷이. 그러면요 걸을 때 우리 사타구니 이런 데가요 이 굵은 뼈로 다 스쳐가지고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럴 때 점잖게 못 걸어요. 어기자 걸어야지. 팔다리를 이렇게 막 못 흔들어요. 스치면은 막 그냥 굵은 뼈인데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막 이 살가죽이 막 찔리고 따끔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한 걸음 주여
주여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럼 선지자가 이러고 다녀. 막 그곳에 있고 3년 반 동안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면 자기의 그 아픈 모습을 막 살갗이 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참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게 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오늘 말씀의 3절에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이 3년 반은 다니엘서 12장 11절, 다니엘 1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나 1260일이나 3년 반이라고는 함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야 때 가뭄 3년 반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때면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 대환란 동안 이들이 걸어가는 데마다 붉은 벼슬이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걸어다니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그래서 진짜 신은 누구인가? 우리의 생사화복과 더불어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이 일을 하시는 신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요. 자, 똑같이 이 현상이 제한되는 것이 신약의 역사 출발이에요. 신약의 역사의 출발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초림 때에 광야에서 죽도록 외친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똑같아요.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 때 외치던 그 소리가 그대로 세례 요한 때 와서 이거를 외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시록에 와서 말세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그 앞치장에 와서 어떤 증인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러면요, 제가 충성께와 더불어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랑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랑하면 큰일 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가짜예요. 지금 이 시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각 교회에서 막 위로합니다, 막 평화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면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막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교회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교회예요. 어디엔가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죠. 선지자가 둘이 해야 되니까 이게 심각해져.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때로 갑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마태복음 11장 12절 15절 잠깐 봐봐요. 자, 다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도당하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니 너희가 즐거울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실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도당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도당하나니 그러면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을 내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점령하느냐? 회개한 사람이 들어와서 천국을 차지하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도당하나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누구 때까지예요? 예수님 때까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은 또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말씀의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시고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그 석청과 꿀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면서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제사함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회개를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짓하는 사람 강도짓 사실 말고 본인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을 알고 누구에게 강포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함부로 죽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의 진노는 앞반절에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을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요 거짓 믿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에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들어 차지할 수가 없어요.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말라기서 선지자 마지막 구약 선지자 말라기 4장 4절 6절에서 보세요. 또 똑같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구약성경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어렵게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두렵게 베풀 날이 뭘까? 마지막 심판밖에 없어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게요 진짜 위대한 회개는요, 진짜 큰 회개는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회복되는 게 최고의 회복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회복이 되는 게 최고의 회복이에요. 그럼 천국이 내 가정에 있는 거죠. 지연아 그렇지?
막 아빠 막 수고했어. 막 팔다리 주물러드리고 막 다리 주물러드리고 막 어디가 불편해 막 주물러드리고 막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 막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나하고 교회 가자. 어, 안 돼! 묻는다니까. 알았어. 이게 누적되는 거요. 자녀와 막 이 사이에 부모 사이가 회복되는 게 최고의 회복이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회복되는 게 최고의 회복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최고의 회복이고 회개죠. 또 그러면 하나님을 또 우리는 신랑으로 또 표현되죠. 신랑과 신부 사이에 회복되는 게 최고의 회복이고 회개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외쳐주면 가정하에서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회복되는 게 최고의 회복이고 회개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게 최고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천국이 침도되게 하는 앞에 문하고 뒤에 문이야. 이 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와서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막 굵은 벼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굵은 벼옷을 깨워서 막 걸 때마다 이 따끔거리고 살갗 찢어지니까 막 주여 막 이렇게 걸으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갗이 속이 막 다 빨갛게 막 벗겨지는데 이거 보여주면서 막 회개하라고 우리는 회개할 길밖에 없어. 그런데 땅에서 올라가는 짐승이라는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존재가 이 둘하고 전쟁을 가서 이 두 중인을 죽여버리더라. 죽였는데 죽여서 길거리에다가 3일 반 동안 버려두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들이 자 보세요. 8절부터 봅니다. 8절까지 10절까지 그들의 십자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 그러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골고다 언덕. 그다음에 9절에 가서 백성들 세상 나라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세상 전체가 지금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을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시체가 지금 죽여서 길거리에다가 놔뒀어. 놔뒀는데 큰 성,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고 골고라도 하고 세상이라도 하고 백성이라고 하고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들끼리 얼마나 좋은지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서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 선물을 보내리라. 선지자가 죽었다고 이야 기분 째진다. 이거 기분 째진다. 즐겁다. 이야 그 아주 징그러운 소리 그 회개하라는 소리 아주 이제 안 들어도 되네. 좋다. 그래가지고 이 회개라는 소리에 막
아주 싫은 사람들이 서로 막 선물을 예물을 주고 선물을 보내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선물을 보내고 야,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었어. 지금 죽어가지고 땅바닥에서 지금 3일 동안 썩고 있어. 야,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대한국에서 미국으로 선물 보내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물 보내고 막 선물 보냈대요. 그렇게 이러고 됐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모든 말하는 사람, 모든 증언 백성들이 모든 세상의 애굽이 골고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든 방언이 말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반 만에 그들의 생기를 그 시체에다 부어서 부활시켜가지고 하늘로 승천시켜봐. 그때서 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네 하고 정신이 돌아왔어. 그런데 늦었어. 그 얘기야. 늦었어.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들고 외쳐라. 늦었어.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사라지니까 야 이제 회개한 소리 안 들으니까 진짜 좋네.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이러잖아. 그러면 끝이 없고 이제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막 이제 세상이 막 완전 막 기대어지는 막 역사가 기록돼요. 막 어마어마한 무시한 막 지구가 막 다 파괴되고 막 뭐가 되고 막 육령적으로 막 완전 통째가 오고 막 사람이 막 아무리 아파서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도 않고 막 어마어마한 무시한 일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세상이 당분간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더불어 전 세계의 어떤 뉴스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격해가고 있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들은 막 하나도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 다 거짓말을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막 모든 뉴스를 갖다가 막 모든 거짓으로 갖다 해가지고 편파 방송 돼가지고 전현기 씨가 나는 한 얘기 하더라고. 공영방송 이름 대놓고 치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니까 자기가 기웃가면서 감사 인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돌봐준 사람들은 이런 사람 감사하고 이런 사람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나로서 기도 감사하고 내 뉴스 봐주는 감사하고 내 친구들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 미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앞에 감사하는 거 다 잘라버리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거만 공영방송에 막 싹 따라다니까 막 다 저희 매국노 저희 저 새끼가 저게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뭐 처먹어가지고 미국한테 감사하냐고. 결국은 방송이 됐는데 왜곡된 거짓말이 됐지. 감사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막 졸졸졸졸졸졸 하다가 미국에도 감사합니다 이랬어. 막 미국에만 감사했다고 막 그냥 공영방사 따라다니까 거짓말이 됐지 감사가. 그러니까 철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체 맥락을 못 본 사람들은 저 정신 나간 미친놈 저거 완전히 사이코패스라고 막 우리 민족을 버리고 막 미국 가서 빌붙어가지고 저런다고 막 길길이 뛰지. 그런데 그분이 감사한 내용에 보니까 나도 들어갔더라고.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서 세계 선보는 손현보 목사님과 더불어 이분들에게 기도해 주신 줄 알아.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게 진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된 말씀이 세상에 회개하라고 전파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왜곡되어지는 이 현상들 때문에 들을 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다가 멸망받는다. 결론은 멸망받는다. 그래서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하던 시대에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암만큼 악한 사람이 없고, 아까 읽었잖아요. 세상에서 태어난 여자들 중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없고, 이 악한과 이 악녀에서 태어난 그 딸 아달랴 같은 만큼 그런 자손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럼 이들이 뭐냐면 그 악행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단초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는 이 망하게 하는 역사의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 백성들은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어라 외치고 막 기도로 전쟁을 막고 막 그 적군에 있는 나아만 장군을 고쳐가면서 전쟁을 막고 이래도 그 와중에서 외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대? 안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시록이 이 시점에 와서 우리에게도 똑같아. 우리에게 똑같아. 안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증인의 삶이 부활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진짜 우리가 말세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체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체가 되야 됩니다. 말세 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부활돼요. 지금 두 사람만 부활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회개하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좋다고 막 선물 주고받고 이랬다는 거 있어. 즐겁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수가 없죠.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삶의 자세가 뭐예요? 회개요, 회개. 막 붉은 배옷, 불편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삿갓을 찔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 세상이 온통 죄덩어리입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다 죄덩어리입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이게 거짓덩어리입니다. 이러고 다녀야 되지.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목사님이 저러시니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배우까지는 감각이 안 가면 택자가시 갖다가 다 옷에다가 박아가지고 걸치고 입고 다니나 보세요. 김기경 집사님 실천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올까? 아이, 올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네. 눈이 안 나고 눈이 제발 내 무릎까지만 빠지는다고만 우리 청년들 다 되고 여기서 맨발로 우리 산 능선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맨발 벗고 능선을 목에다가 신발끈 묶어서 신발 걸으면 돼요. 올라가서 신발 신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 능선을 올라가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올라갈 때 아이고 추워. 이거 안 돼요. 그 소리가 나면 주여라는 말만 해라. 주여. 그건 한번 해보자. 동상걸에서 발끈하실 것 같다고? 아니요. 목사님이 정상스럽게 마사지 해주고서 거기다가 새 양발을 신겨주고 신발을 신으면 화끈화끈해가지고 발이 난로처럼 따끈따끈해져.
야,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 소리만 나온다니까요. 저는요 이거 직접 해봤어요. 저쪽 산 갈매산 기도 넣어가지고 눈이 무릎까지 빠질 때 진짜 해봤어요. 주님, 제가 이 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바라봐서 내가 주여 삼창 외칠 때까지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주여. 근데 주여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죽여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져.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 똑같아져. 그러면서 맨발로 산을 올라가는 거야. 우리 껍데기가 얼어있죠. 바보 때는 막 으작으작 막 얼음 깨지는 하나 발이 에이고 너 그렇게 벼옷 입고 다녔더란데요. 그러면 이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줘야 말세에 들림받는 거요. 죽어서 부활해서 들림받든 산채로 들림받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두 증인밖에 없죠. 예수님은 영원한 구세주로서의 그 삶을 살았고 사람 중에 에녹과 엘리야와 본문에서 나오는 두 증인이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삶을 충성교회 우리가 재현해야 돼요. 말세에는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나 죄에 대한 것이 드러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회개하시고 그냥 주의 주여 외치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넘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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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